그냥 이 세상에서 교회당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사교하고 그렇게 삶의 유익을 위해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작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특히 지금 우리 시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에 대한 그 불신이 아주 팽배해져 있잖아요.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욕을 먹는 게 기독교입니다. 왜 그럴까?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시대이지 않을까? 세상에서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앞에는 아주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될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 잘하였도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잘하는 것이 있고 더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잘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새 속에 물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비교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비교가 되어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거짓과 진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잠언 같은 경우에는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이 계속 대조되어 있잖아요. 대꾸 형식으로 무엇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현재를 살고 있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나?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세상이 좀 더 문화적으로 발전하는 것, 편리해지고, 그리고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발명되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는 비행기 종류에 관심이 있으실까? 어디에 지하철이 새로 놓여지는 것, 새로운 신형의 전자제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실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귀는 그 의인들의 간구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고 관심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무관심한 쪽으로 내가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제 있었던 것,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을 것이다. 해 아래서 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전도서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면 특징이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는데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어떤 자세로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상을 펴놓고 그 앞에 정중하게 앉아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들을 것인지, 아니면 편안하게 편안한 복장으로 쉬운 마음으로 그냥 어떤 의식으로 이 시간을 보낼 건지.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세상 매매하는 자들은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들처럼. 성경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때가 단축해졌다.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우니까 아내가 있거나 없거나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우는 것이나 울지 않는 것이나 기쁜 것이나 기쁘지 않은 것이나 매매를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겁니다. 시편 2편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시대, 하나님을 거부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을 깨버리려고 하는 시대, 그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무엇이 참으로 중요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위에 있는지 그걸 잘 모르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소한 다른 사람처럼은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거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 여러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기초가 돼야 돼요. 영원하고 신령한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다. 실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어야 돼요.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거냐, 그걸 위해서 합력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게 필요한 건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땀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때로는 피까지 지불돼야만 복음이 일어납니다. 이 라스베가스 가보니까요, 낮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이 라스베가스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호텔이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거리마다 다양한 볼거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가보면 아주 황량합니다. 특히 라스베가스 한 골목 뒤쪽으로 들어가 보면 오만 쓰레기 다 있습니다.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새로운 도시로 태어나요. 마치 이 세상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정말 화려해 보이는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될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왜 데마? 철로 역정에도 데마가 나옵니다. 이 데마, 강력한 세상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조차 미혹해하는 정말 강력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지간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어떻게? 전부라고.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좋게 생각했던 것, 유익하던 것조차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많은 가짜들을 만들어냅니다. 욥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묻잖아요. 사단에게 어디 갔다 왔냐. 그때 이 마귀가 하는 말이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안 간 곳이 있겠어요?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역도 여기저기겠지만 각 사람 마음도, 그 개인의 마음도 여기저기겠죠. 이해되시나요? 지역적으로도 여기저기지만 개인의 마음도 온통 들쑤시는 거예요. 어느 한 것만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온통 내 마음 속에 이 마귀가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도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려고. 그 중에 믿는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무엇을 생각하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 그 위인이 어떠하면 그 생각이 그렇잖아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기 왜 악한 자의 임함 속에, 사단의 역사 속에 미혹을 받습니까? 구원받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사단의 미혹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마귀가, 이 사단이 자기를 가장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다. 게으르의 앞잡이라는 거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닌데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리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이 전부일 수 없는 겁니다. 보여지기에는 천사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의의 일꾼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앞잡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험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을 짓고 육에 속한 자, 성령은 없는 자라고 유다서 1장에 경고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다. 뭘 준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구름이 몰려오면 비를 쏟아야 되는데 비가 없어요. 뭔가 준다고 하지만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죠. 자, 예수님 만나기 가깝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시작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천국 갈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니까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믿음의 시작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기도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나도 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2장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분명히 바른 길인데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옳은 줄로 바른 줄로 여긴다고. 지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실하게 발견하고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가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엉뚱한 얘기들을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보내주면 가고 안 보내주면 못 가는 거지. 어떻게 당신이 간다라고 말할 수 있냐. 또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증거가 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건져내서 옮겨놨다.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아냐.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는데 살려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알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데 열매를 맺은 나무 없습니다. 반드시 뿌리가 필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시작에 대한 생각보다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생각을 더 우선시,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출발하지 않았는데 목적지에 도착이 어떻게 있겠어요? 탄생이 없다면 성장도 없죠. 이 철로역정,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우리 표현으로는 철로역정이에요. 이게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의 여정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 제목을 보면 이 세상에서 다가올 세상에 이르는 순례의 나그네 길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이 The Pilgrim's Progress라고 보통 이렇게 짧은 제목으로도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 뒤에 From this world, 이 세상에서 to that which is to come, 다가오는 세상으로의 순례자가 걸어가는 나그네 길,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세상,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보면 기독도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 앞에서 죄를 벗어내죠. 그리고 좁은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길을 걸어가는데 두 사람이 담을 뛰어넘어와요. 한 사람은 형식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위선이라고 하는 허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크리스천이 물어요. 당신들은 어째서 이 길에 초입에 있는 문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이 길을 닦은 분이 쓴 책에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그들이 사는 곳에서는 문으로 가기가 너무나 멀어서 사람들이 모두 지름길로 가거나 담을 넘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좁은 문으로 가기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지름길로 가거나 담을 넘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그러나 그것은 침입이고 당신들이 가려고 하는 곳의 주인의 가르침에 위반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살아온 곳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에 따라 행동했고 또한 1000년 이상에 걸쳐 그 관습의 실용성이 입증되어 왔으니 그 문제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화하다 보면은요, 실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따지냐? 내가 믿으니까 교회 나가고 내가 시인하지 않냐? 하나님 믿는다. 나도 천국 간다. 그럼 뭐 그렇게 따지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철로역정에 보면 그 과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하지만 최후의 시험에서도 관습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진 관습이므로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의심할 것도 없이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길에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왔든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보다 당신의 자리가 더 좋다고 할 만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이해되시죠? 아니, 너나 나나 지금 똑같이 하나님 섬기잖아. 그 길에 똑같이 가고 있어요. 기독도도 가고, 그리고 여기 위선도 가고 형식도 가고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는 문으로 왔고 우리는 담 넘어왔지만 지금 여기 똑같이 있지 않냐? 같이 가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로역정 61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절 찾아보자.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인정 안 돼요. 7절 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문이다. 예수님 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에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무지는 천성 앞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철로역정 190페이지에 보면 그때 나는 파멸의 도시에서뿐 아니라 하늘의 문에서도 지옥에 이르는 길이 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막 잠이 깨었고 내가 보았던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나는 알았다. 이 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천성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자, 그때 나는 파멸의 도시에서뿐 아니라 장망성이라고 일컫는 이 세상입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죽어도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문에서도 지옥에 이르는 길이 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가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다시 보죠.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주어지는 과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면 영접이라는 게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이름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도 있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다음에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예수가 돼야 되잖아요. 죄에서 구원할 자를 만나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교회당 나갔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명확해져야 이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은 피잖아요. 피. 목사 집안이다, 아버지가 목사다, 할아버지가 목사다, 기독교 집안이다. 이게 혈통 가지고 될 문제냐?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정으로나, 육은 몸이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선행을 위해서 살고 육신적인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앞에 혈통, 육정, 사람의 뜻과 대조되어 있는 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누구냐?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은 사실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 시작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외우기도 쉬워요. 8.15 해방일이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보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풀어서 설명하면 양자가 되게 하는 영,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해주시는 영, 그 얘기예요. 잘못 이해하시면 양자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영,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다.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말씀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7장 1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21절 이후에도 나와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고민해야 되잖아요. 내 앞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만 있는 게 아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내 앞에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철로역정 다시 읽어보세요. 스펄전은 한 100번 읽었다 그러는데 읽어보세요. 그 철로역정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실제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그대로 표현이 돼 있어요. 글 읽는 거 힘드신 분들은 만화로 나온 것도 있으니까 봐봐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넓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특징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외관상 보여질 때 아주 힘들고 곤란한 길인 거예요.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외관상 봤을 때 대로운 겁니다. 아주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경고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고민해야 될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처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주일 성수하면, 열심히 믿으면, 충성하고 봉사하면 공든탑이 무너지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길, 그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잘 표현되어 있죠.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신기하게, 특이하게, 희한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이게 영어 표현에 보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표현에는 You must be born again이에요.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불신자한테는 믿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확증이라고 하는 건 견고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 명확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수많은 곳에서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성경에는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원 이전, 구원 이후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시작부터 의인으로 출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시편 51편 5절이나 58장 3절에서 사람은 출생 시 특히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임을 밝히고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전과 이후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특히 디도서 3장에서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이 전과 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에베소서 8장 보죠. 자, 에베소서 8장 5장입니다. 8장이 아니라 5장 8절.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과 이후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두리뭉실이 아닙니다.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0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명확한 구분이죠.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이전과 이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으로 출생을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왜 시작이 중요할까? 시작을 왜 이렇게 강조하게 됐을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즉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전됐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도 권리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을 상속하게 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성령을 받았다, 기업을 잇게 됐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소유권 자체가 하나님께로 이전됐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게 뭐예요? 소유권자의 의도대로 새로운 방향성이 주어집니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그 소유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것에 따라서 방향이 새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집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할지 아니면 쓸어버리고 텃밭을 만들지, 그것은 소유권자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거, 마치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만 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고 우리는 따라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곳에 로마서 1장 6절에서도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너 예수 거다. 소유권이 명확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도 몸, 교회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소유권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이전됐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있는 뜻이 뭐냐, 생각이 뭐냐, 그것에 의해서 방향성이 정해지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있죠. 값으로 샀다. 구원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이해되시죠? 구원과 구속이 같은 뜻이지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은 구하는데 당긴다, 당겨서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끄집어낸 거예요. 구속은 대가가 지불되어져서 건져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구원이 아니라 구속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럼 소유권이 이전됐죠?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소유권자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요구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거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유권자잖아요.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귀하게 쓰든 그걸 갖다 버리든 소유권자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용서해 준 거 좋고 천국 가게 해준 거 좋고 기도하면 도와준다는 거 좋고 거기에서 끝나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속전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속전. 예수님의 돈이에요. 돈이에요. 무슨 돈이에요? 속, 용서하는 돈.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는데 필요한 돈. 그 돈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그 속전, 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한 이유죠. 출생이 중요한 이유는 출생 이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출생 이후에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 우리가 태어난 이후 성장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과정과 결과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 이 불법한 사람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어쩔 거냐 하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한 이유죠. 시작이 확실해야 되는 이유는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교회당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뭐 믿는 사람들끼리 사교하고 뭐 그렇게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작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시작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삶이 쉽지 않죠. 신앙,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힘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들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나 너 모르겠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우리하고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안 받아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대충 교회당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는 불법한 자고 나 너 모르겠다. 그때 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시작의 중요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시작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거룩한 신분이 필요해요. 시작 때 주어지는 거예요. 시작해야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돈이 있어요. 개 같은 자의 돈입니다. 개 같은 자의 돈. 네? 이 세상에도요, 그 왜 안 좋은 건 전부 개를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개가 잡식성이고 막 이래서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개들이라 그랬죠. 개들을 삼가고. 개 같은 자의 돈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해서 이게 다 갖다 준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은 좋아하겠죠, 그죠?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번 돈이든 납치하고 번 돈이든 아니면 죄를 짓고 번 돈이든 땀 흘려서 번 돈이든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창기에 번 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곁들여져서 벌어진 돈은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거룩한 신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자,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은 얻지 못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시작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종교가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신임을 받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모습을 다하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사거리에서 금식하는 거 표시를 내고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씻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얘 금식하는구나 하는 걸 다 알아봐. 마태복음에 어떻게 하래요? 세수하라 그러잖아요. 얼굴 씻으라고. 금식하는 것처럼 표시내지 말라고.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삽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는 것이 쓸데없다. 다 예수 따라간다. 그럼 예수님한테 가야지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게 종교가들이었습니다. 시작이 확실하지 않다면 거룩한 제사장은 될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출생 이후에 살아야 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작이 확실해야 돼요. 왜? 빌립보서 1장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못 살까? 왜 내가 결정을 못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것, 지적하시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요즘은 성경대로 하면 쫓겨나기 십상이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집사님들 세울 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시험하여 보고 이렇게 돼 있죠. 요즘에 시험해 보고 집사님 세우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성경대로 하기가 어려운 시대구나.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이 공권력이죠. 공권력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해라 해도 안 들어요. 만약에 성경에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누가 따라갈까 싶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죽든지 살든지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 앞에 내가 양심적으로 정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야,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참 내가 이 믿음이 너무 연약하구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구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 앞에 과연 내가 깨끗하게 설 수 있을까? 요즘에 저는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많은 전도인들이 그렇죠. 대신에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성경을 앞에다 두고 저 자신을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건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알았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 말씀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앞에다 두고 나를 세워보니까 아직 말씀을 못 가진 거예요. 모르는 거야.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는 실제 그렇게 살고 있나? 그거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고 답답해지기도 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암송하는 말씀이고. 사나 죽으나. 과연 이 말씀 앞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을까? 너무 작은 것이, 시간도 너무 허투루 쓰고 핸드폰 보는 시간은 긴데 성경 보는 시간은 짧고, 잠자기 전에 그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성경은 안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짧은데 TV 보는 시간은 늘어나고, 뭔가 구원 받은 사람들끼리도 만나가지고 세상적인 얘기는 하는데 신앙적인 얘기는 안 하고, 점점
주님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를 위해서예요. 솔직히 한번 고민해 보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더라고요. 만약에 생활비도 안 주고 끼니를 우리 옛날에 이 목사님 그런 간증들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누가 생활비를 준 적도 없다. 맨날 그 항아리에 쌀이 없어가지고 바닥 긁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과연 내가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성경 들고 전도하고 있을까?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혼자. 이게 너무 기름이 많이 꼈구나. 기름이 너무 많이 꼈다. 옛날에는 복음 하나 때문에 성경 한 권만 들고 온종일 누가 한 그릇 밥 주면 밥 먹고 안 주면 굶고, 사실 우리 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굶었다 그래요. 실제 그때에 목사님은 성경 들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보이지도 않고 집에 먹을 때거리는 없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일을 해가지고 먹을 거 준비하고 그런 얘기들 가끔 간증으로 듣거든요. 만약에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성경 들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굶어 죽는 것도 순교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지. 이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세끼 주면 세끼 먹고, 세끼 안 주시면 두 끼 먹고, 두 끼 안 주시면 한 끼 먹고, 한 끼도 없으면 물 먹고, 그래도 안 주시면 죽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멘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아멘이 됐는데 제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참 나 자신을 더 혹독하게 다스려야 되겠다. 내유외강 이러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속이 강하고 밖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거꾸로가 돼야 되겠죠. 성경에 이렇게 살아라 기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시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당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고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길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고린도전서 10장 기억하시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섬기는 시간은 점점 적어지고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너무 많아지고, 요즘에 뭔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는데 놀면 뭐하니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제목을 딱 보면서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지금 세상은 들 사람을 만들어요. 가만히 있는 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들고 뛰고 그냥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라도 해야 돼. 신앙인들은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차분하게 조용하게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우리 싸움이 보통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 필요한, 그냥 보통 싸움이 아니잖아요. 자, 일반 사원보다 대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죠. 대리보다 과장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과장보다 사장은 또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이 틀려져야 돼요. 거기다가 일을 맡은 임원은 생각이 또 틀려져야 돼요. 형제자매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무슨 임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겠어요?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은 틀려야 되잖아요.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정해 놓으신 길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가 앞서 있잖아요. 무엇을 입을까가 앞서 있잖아요. 신앙은 점점 뒤로 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거룩한 신령한 제사는 자꾸 뒤로 가고 있고 육신적인 것이 앞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잘못하면 버리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구원받은 게 틀림없다면 짧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르게 살아야 될 거예요.